1월 둘째 주일부터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5대 확신에 대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승리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 잘 아실 테지만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1월 둘째 주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인도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 내용이 벌써 이제 머리에 막 떠올라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니아 가나안 땅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요, 10명이 부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인간적인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차선택을 선택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선택한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확신이 없어서 그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외쳤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결과론적으로 광야 40년을 방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확신함으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그런 한 해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 기억난다는 얼굴로 저를 봐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셋째 주에는 어떤 말씀 전했는지 기억나셔요? 사죄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죄가 있다라고 대부분 다 인정을 하시는데, 문제는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확신, 사죄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죄의 확신을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가 지은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즉시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키고, 사람에게 잘못한 죄가 있다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배상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배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라도 사탄의 정죄, 공격이 있기 때문에 이 사죄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암송하고,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면 우리는 사죄의 확신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확신이 나에게 있느냐라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으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 한 방울이면 모든 인류의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죄의 확신 또한 있었으면 좋겠고요. 넷째 주에는 기도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정의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내 기도의 동기와 내용이 성경과 일치하면, 성경에 합당하면 어떤 모양으로든 응답받는다라는 확신이 기도응답의 확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민족이 기도를 가장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데, 그 어떤 모양의 세 가지가 있는데, 예스,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겠다, 또 노라는 응답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기다려라, 때가 되면 응답해 주겠다라는 세 가지 응답 방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했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노라는 응답을 받았고, 사도 바울도 그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 위해서 3번이나 간구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 또한 노라는 응답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으므로 우리 모두가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 기도의 동기와 내용이 성경과 합당하면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원의 확신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나는 즉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의미하고, 또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야 너는 어떻게 천국에 오게 되었냐라고 물으실 때에 네,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라는 성경적인 응답을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양자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요, 이와 같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죄를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고 또 회개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거듭나게 되면 비로소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그러나 뒤에 3가지도 내 느낌과 상관없이 그 전에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성경적인 개념 안에서 믿음으로 응답한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기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5가지 확신 시리즈 가운데 제일 마지막 승리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승리의 확신에 대한 것이 쉽지 않아요. 개념적으로 좀 잘 이해하고 정립할 필요가 있고요, 또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되는 삶을 사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우리가 승리하면 금방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싸움에서 혹은 경쟁에서 이기거나 1등을 하게 되는 것, 혹은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면 내가 승리했다, 이겼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것은 성경적인 개념의 승리, 이김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에 대한 바른 정의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역사의 현장에서 성경적인 승리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지 않아서 큰 오류를 범한 예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독교 국가들 안에서 승리에 대한 개념을요, 신명기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잘못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과거의 구약시대처럼 막 정복해 나가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억지로 막 복음을 심어서 하나님의 것 되게 하는 것이 승리다라고 오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들 가운데도요, 식민지 정책을 동의하는 거예요.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력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억지로 복음을 심으려고 하니 정복당한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겠냐고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그 나라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게 되고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있냐면 승리에 대한 개념을 성경적으로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승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또 사도 바울의 개념까지 합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니까 사도 요한이요, 정확하게 누가 누구를 또 무엇으로 이겼는지 승리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개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라고 했을 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사람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데 누구를 무엇을 이다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세상을 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상을 이기는데 무엇으로 이기냐라고 했을 때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한마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믿음으로 이긴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개념의 승리입니다. 자, 뒤에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여기서 이기느니라라고 했을 때 그 원어가 니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니카의 원형은 니카우라는 단어인데요,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종국적인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4절에서 말하는 이긴다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승리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5절에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현재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개념은 종국적인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승리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두 가지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말세 지말에 살고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 마귀, 사탄의 세력이 너무나도 엄청나게 급팽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대항하여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국적으로 우리는 완벽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심지어는요, 엘리야도 갈멜산에서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불이 임하게 하는 대결을 벌여서 이겼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세상을 따라갔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알과 아세라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인을 남겨놓았다, 혹은 남겨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이스라엘이 온통 우상을 섬기는 타락하고 폐역한 나라가 되어서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섬기는 충분한 인원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이가봇이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것이 아니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무르고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 앞에 있게 되므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향하여 이긴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은 종국적인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승리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을 대항하여 이기는 승리를 확신하고 이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데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이 원어적으로 무엇이냐면요, 코스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 코스몬의 원형은 우리가 잘 아는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본서에 23회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활동 공간으로서의 어떤 코스모스, 세상을 의미하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 사상과 가치관 등을 의미할 때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이 되겠죠. 이 세상은 도덕책이나 사단의 영향을 받고 다 허물어져서 타락한 세속적인 가치로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싸워서
그 가치를 거부하고 반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것임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세상을 이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요, 세속 사상, 세상의 가치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람을 누르고 올라가서 절대 권력, 절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1등이다,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가치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는 이 땅에서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 쾌락을 채우겠다라는 이 세속 가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을 승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냐면 참 이 사도 요한의 설명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세상을 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가 나쁘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버는 거,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세상을 좀 누리는 것, 즐기는 건 무엇이 나쁘냐? 나는 오히려 그것을 추구한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듭난 사람들만 세속적인 방법, 세상의 체계, 세속 사상에 동조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함으로써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표현이 바로 요한 1서 5장 4절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또 사도 바울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죄와 죽음과 율법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율법이 하는 고유한 일이 있는데 우리 사람이 지은 죄를 죄로 정죄하는 일을 합니다.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율법은 율법 자체로 선하고 또 영적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드러내고 그것이 죄다라고 정죄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드러난 이 죄, 그리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사단이 혹은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이거든요. 죽음. 근데 죽음이 무엇으로부터 오게 되었냐면 죄로부터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거든요. 그러나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겨냈다라는 말은 곧 죄의 권세를 이겼다라는 말이고요. 죄의 권세를 이겼다라는 말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됨으로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요, 또 죽음의 죄의 권세를 이기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게 됨으로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승리를 경험하셨고 이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죄도 율법에서 온전히 자유하게 되는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옛사람을 온전히 죽여버리고 승리케 되는 승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고요. 세상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이 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 길을 비로소 걸어감으로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수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이제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과거에 우리도 다 이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좋은 것인 줄 알고 우리도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요,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의 방식으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따르던 관심을 비로소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이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내 삶 가운데 가장 복되고 행복한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달아 알게 되므로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통하여 세상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매일의 현실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관점으로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로 돌아와서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다시 봐주시면은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세상의 모든 가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승리는,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100% 신뢰하는 것이 이제 믿음인데,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그럼 이 땅을 살아가다가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한 발은 교회 안에 들여다 놓고 내가 지옥 갈 수 없으니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 발은 아직도 세상 가운데 들여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추구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세상의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는 결단코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승리, 세상이 말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얻는 방식으로서의 삶의 패턴을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의 비결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내가 걷는 이 좁은 길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분들은요, 교회 안에서 영적인 것도 추구하지만 그런 내 안에 은근슬쩍 세상적인 성공도 늘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5장 4절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승리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또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자, 중요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해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로지 세상의 승리만을 추구해서 세상이 말하는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부도 얻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온통 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나만 있는 세상을 추구하는 탐욕에 사로잡힌 어떤 세상이 말하는 승리는 승리가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축복이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의미의 부자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중요합니다. 우리는 물질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물질을 버는 방식도 늘 선하고 성경적으로 거짓과 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 수준에 오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물질도 권력도 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일하실 때 여러분 중요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그 위치에 오른 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위치에 오른 사람들은 그것이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오염됐거든요.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물질을 벌면은요, 그가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 받는 축복의 통로로서 이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결과가 어떠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면 사업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을 선택하면 승진이 안 돼요.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세속적인 성공에 대해서 초연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나는 이 모든 것들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선택하는 것이 승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승리를 믿음이 없이 선택할 수 있겠냐고요. 그와 같은 승리가 좋게 보일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승리는 거듭난 자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가진 자만이 이와 같은 승리를 매일의 삶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그 승리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가 온통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도로 막 이렇게 올바른 삶을 살려고 하다가 어떨 때는 또 막 세속적인 방법도 선택했다가,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승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 보니까는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4절의 반복적인 표현이고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것은 이제 강조하는 서리법적인 이제 표현인데,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긴다라는 말이 현재 분사로서 계속적으로 쳐부수는 자, 계속적으로 정복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궁극적인 승리를 말하지만 5절에서는요, 매일의 삶 가운데 쳐부수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통하여 매일 승리를, 매일 정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후로는 여러분 승리를 무조건 내가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것, 경쟁에서 나만 살아남는 것, 그것이 승리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것이 세상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결과가 어떠해도 나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승리임을 확신하고 이 승리를 선택하고 이 승리를 매일같이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는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 세대를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삶을 살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교훈이고요. 계속해서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세상 방법에 지지 말고 선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는 이 5가지 확신 가운데 제일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계속해서 선택을 하려면은요, 웬만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중간에 타협하고요,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끝까지 그리스도를 향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어떠해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승리를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붙잡을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후로 결과가 어떠해도요,
반드시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뿐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를 어렵지만 힘들지만 매일같이 선택하고 경험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